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삽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고 또 우리가 깨달을 수는 없지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의 역사와 또 시간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보이지 않으시지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섭리이죠. 순간순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의 모습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룬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에 일어난 모든 것을 다 챙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내가 생각하고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의 삶을 그렇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가정, 특히 자녀, 내 마음대로 잘 되는 게 있습니까? 잘 안 되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마다 순간순간 깨닫는 것은 정말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구나. 정말 이 삶의 시간들 속에서 인간의 한계 상황들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종교가 인간을 나약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왜 그런 고백을 하는지를 모르고 하는 얘기죠. 인간의 한계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그런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은 한번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내가 살아왔겠는가?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그래서 믿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간증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속한 내 삶에 역사하셔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일을 이루시고, 또 잘못된 길로 빠져나갈 때 천길 낭떠러지 같은 그런 순간을 걸어갈 때도 거기 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경고하시고 권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신앙이요.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패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이루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그 과정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이 출애굽기에 쫙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은요, 굉장히 흠이 많고 부족하고 뭔가 약함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일에 쓰기에는 뭔가 이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은혜 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데 쓰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을 이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 일을 시작하는 첫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느냐는 거예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우리가 지금은 생각하면 이렇게 제사장 지파고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지파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지파예요.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 세겜에 있을 때 그 딸 디나가 강간당한 것 때문에 이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화가 나가지고 이 세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완전 살육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끝에 보면 야곱이 이 시므온과 레위 지파를 향해서 저주를 해버려요. 너희들은 이 지파에서 흩어져 버릴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 저주를 해버립니다. 이 레위 지파는 부친의 저주가 서려 있는 지파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그런 지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누구냐? 아므람이거든요. 이제 모세의 부친이 되고, 그리고 레위 여자는 요게벳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6장에 가 보면은 이 아므람이 누구하고 결혼을 했다? 요게벳 결혼했는데 요게벳이 누구냐? 이 아므람의 삼촌의 누이 고모예요. 뭔가 이상한 결혼이 이루어진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의 계보를 보면 430년 종살이를 하는 동안 이 짧은 계보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라는 이상한 어떤 그런 연대가 안 맞다라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 보신 분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사실들이 뭐를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결혼이 이상하게 이루어지고 뭔가 이 계보가 짧게 나오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 레위 지파는 굉장히 그 당시에 이 애굽에 살면서
이 지파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가족을 번성하고 이게 정말 번성해야 되는데 이 레위 지파는 이 야곱의 저주 아래 있었기 때문에 지파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자손들이 번성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 않았나는 걸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고모하고 결혼을 한 것은 뭔가 이거는 대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 대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어느 정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시는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느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저주 아래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 지파 중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사람을 여기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법칙이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 번성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저주 아래 있고 뭔가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사람들을 계속 하나님은 택하여 쓰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거에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처들, 잘못된 어떤 가르침, 교육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도 내 삶에 뭔가 부정적인 영향들이 미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 느낄 수 있죠. 완벽하게 우리가 그런 것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로부터 받은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좋지 못한 영향력 속에서 아파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 이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삶은 비록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그 바로의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모세를 이렇게 살리시는 그런 사건들이 본문에 쭉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요게벳이 이제 그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보았는데 그 아이의 모습이 어땠다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요게벳이 모세를 낳았는데 그 아들을 보니까 그가 어떻다고요? 잘생겼다. 여러분, 이 잘생겼다는 것이 그냥 얼굴이 잘생겼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참 좋았다,
심히 좋았다. 이럴 때 이 표현을 사용해요. 다시 말해서 요게벳이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딱 보았는데 그 아이를 보니 그 아이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뭔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다. 이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여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일강에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아마 이 나일강에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게벳이 모세를 석 달 동안이나 자기 품에 품고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했던 그 요게벳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다라는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보는 이 믿음이 이 요게벳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요게벳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의 눈은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정말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이 부모의 이 눈이야말로 이 아이를 지키는, 이 아이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이 부모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볼 때 때로는 낙심이 되고 정말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요게벳의 상황보다 여러분 지금 더 어렵습니까? 요게벳이 지금 처한 상황보다 여러분의 상황이 더 어렵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최소한도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있잖아요. 최소한도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신앙의 자유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이에게, 이 자녀에게 아무리 우리 아이 자녀가 지금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섭리와 법칙이 있다는 이 하나님의 광대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믿고 그 자녀를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나일강에 떠나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흘려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내어 보낼 수가 있었어요.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여러분. 자녀를 그냥 이 나일강에 떠나보낸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내가 가진 소유, 나에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을 내려놓기는요 참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님 앞에 내 자녀를 맡겨드리고 내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권능의 손길 안에 주님 앞에 그것을 맡겨드릴 때, 여러분, 모세가 이름이 뭡니까?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닥친 한계 상황 가운데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그 상황을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고 소유권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셔서 주님께서 도로 이 요게벳의 품에 돌려주셔요, 여러분. 돌려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라, 내게 바쳐라, 내게 드리라 한다고 그걸 다 가져가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 소유를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온전히 올려드리면, 그 주님의 섭리 안에 나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게 만드셔서 오히려 우리에게 돌려주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이 아이를 이제 내어놓아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아이를 이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갈대 상자, 그 당시 나일강에 흔했던 파피루스를 가지고 상자를 만드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요게벳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상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이 배고플 때 너에게 먹을 것이 뭐가 있느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작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예수님께 바쳐드렸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요게벳은 지금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떠나보내 드린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구원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이 모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갈대 상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부족해도 지금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면 주님 앞에 올려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흘려보내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맡긴다는 말이 돌을 굴려보낸다는 뜻인데요, 내 안에 있는 근심 걱정,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 이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게 섭리하셔서 그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도로 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떠나보냈을 때 마침 그때에 이 나일강에서는 목욕을 하고 있었던 바로의 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욕을 하러 일부러 나일강에 나올 수도 있겠죠. 아마 나일강에 나왔다는 것은 단순히 목욕을 한다라기보다는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연대 자체가 역사적인 배경 자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바로의 딸은 이집트의 왕조 중에서 18왕조에 해당되는 하셉수트라는 왕이다, 여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하셉수트라는 이 여왕은 남편이 빨리 죽었어요.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후궁, 그러니까 둘째 부인, 자기 남편의 둘째 부인의 아들이, 이제 어린 아들이 왕이 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섭정을 한 것입니다. 섭정을 해서 굉장히 왕권은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식을 못 낳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나일강에 나와서 목욕을 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뭔가 이 바로의 딸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나일강가에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 바로의 딸이 저 나일 강가에 있는 이 갈대 상자를 이 사람이 발견을 한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뭔가 정확한 근거를 대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딸의 모든 역사적인 상황을 지금 움직이시고, 또 우리 눈에는 우연한 것으로 보이는 이런 만남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역사의 섭리 가운데 하나씩 이루시면서 지금 이 바로의 딸과 이 요게벳이 내려보낸 갈대상자가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셉스트가 갈대상자의 뚜껑을 열었을 때, 여러분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열었을 때 거기를 보니까 이 아이가 울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원문에 보면은 그 아기가 우는 모습을 보고 이 하셉스트의 마음이,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가득 찬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 뚜껑을 열었을 때 이 여왕의 마음 가운데 그 아기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 모세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조절하고 관리하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삶의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그 모든 너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여서 연약함이 있고 나약함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꼭 믿으시고 모세를 물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주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